열방 죽을 때까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홀리 스피릿, 성령이죠.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중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했겠죠. 놀라웠게도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자들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지내던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못다 하신 일들을 이어가는 귀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교회의 탄생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성장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가운데에 교회가 든든히 서서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강림했던 그 성령님이나 지금 이 순간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대상은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해서 이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은 힘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역사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무덤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교파는 성령 강림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에 불과하지 지금 계속해서 성령 강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덤덤한가를 우리가 상상할 만하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동감 있는 찬양을 드리고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고 생명의 말씀이 전선포돼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지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제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노라. 성령? 무슨 금시초문? 성령이 뭐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제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 사람들인데도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체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거나 거기에 몰두하는 것도 무리함이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파에서는 심지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예배 시간에도 막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너무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성령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무관한 것으로 지내는 이들도 불행한 것이죠.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성장 과정 속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 기간이 너무 길어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거의 16년 이상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내요. 왜 공부합니까? 목표는 뭐냐? 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들이 배운 거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배우고 전공한 과목으로 어느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함이지, 만약에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소위 장롱 면허라는 말을 하잖아요. 면허를 따기는 땄는데 실제로 운전을 안 하고 그냥 장롱 속에 면허증을 넣어놓은 상태로 10년씩 지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 면허를 땁니까? 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니기 위해서 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운전면허를 딴 것은 운전을 하기 위함인가 같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성령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도 삶 속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성령 충만의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을 늘 말씀하지만 실제로 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뜻을 거역하는 잘못을 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성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 정, 의. 생각하는 분야와 느끼는 분야와 또 행하는 이 세 가지로 나누죠. 그런데 이제 이 성품이라고 하는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나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격이 좀 과격한 사람이 있고 얌전한 사람이 있고 또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이거는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받고 또 사회생활을 해도 여간에서는 그 성격은 잘 안 변해요. 고치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성품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성령을 체험했는가 안 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졌는가, 변화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은 성품으로 다듬어지도록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래는 아주 과격한 성격이지만 내가 좀 화를 내고 싶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면서 참아라 참아라 다듬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소극적인 스타일이라 교회 일도 열심을 안 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 더 시간을 내야 돼, 정성을 바쳐야 돼,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행동에 옮기라. 18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라. 25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과 나의 성품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주관할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마음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거기에 이끌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 지시를 따라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한다 생각할 때 물건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거 하나가 내 눈에 딱 꽂혀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요. 아, 이거 사고 싶다. 그러면 손이 지갑을 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떤 면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인격 중에 지적인 면이 성령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지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모든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터득하는 지식. 우리 오늘 미국에서 온 딸들도 있으니까 knowledge,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터득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으로는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지혜, wisdom,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nowledge와 wisdom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지식은 열심히 내가 노력해갖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터득해갖고 학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머리는 커져요. 그런데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많아갖고 그 사람들이 가서 회사에서 일을 망치고 나라 일을 망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과거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들도 우리 할머니들 중에 많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지혜롭고 인생의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못 배우는 걸 우리가 배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른 지혜를 갖게 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명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 지식보다 주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상하다는 말은 뭘까요? 가장 값지고 귀하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밖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지식을 많이 터득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는 지식을 가져야 이 아이들의 삶이 고상해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막 살게 되고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 생각과 판단, 이 지적인 면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지성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두 번째는 정이 있는데 지정. 이 정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조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음속에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 사랑하는 마음, 화평을 도모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선한 감정이죠. 반대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해를 끼치는 마음은 악한 감정인데 오늘 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 한 마음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두 마음이 엎치락뒤치락거리면서 변덕을 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렇게 좋을 땐 좋은데 싸나울 때는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감정의 변화가 기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내가 품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 악마처럼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꾸 부정적인 감정, 악한 감정이 충동질을 할 때에
이것을 선한 감정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순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고 권면하시면 이 감정들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간증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드림의 교회 나오면서부터, 목사님 만나고 나서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던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이해심이 많아지고 포용력이 생기고 인내심도 풍부해지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당위성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나 지금이나 성깔 그대로고 말 함부로 하는 거 그대로고 행동 거지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야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주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놀라야 하네. 야,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네? 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안에서 수시로 꿈틀거리는 이 악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다스려 나감으로 선한 감정으로 승화시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의지예요. 의, 지정의. 이 의가 성령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결단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강하냐 약하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선천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또 후천적으로도 의지가 약해진 사람이 있고 또 강해진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누가 성공하느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도 내가 지금 다이어트 안 하면 큰 적신호가 왔는데 의지가 약한 사람은 3일 만에 또다시 먹을 거 다 먹고 함부로 하다가 몸 망가뜨리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건강을 관리해 나가고 식단을 관리해 나가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 정, 의의 3요소 중에 신앙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깨달아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머리로 이렇구나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가슴으로 내려와서 결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마지막 뭐가 안 되냐면 의지, 손과 발로 행하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반신불수예요. 생각은 하고 느끼긴 하는데 실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에 빠지기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강하고 의로운 의지로 변화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찬양했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의지가 주님 뜻대로 강해지고 의로워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물론 수제자였지만 교만했고 나대기 좋아했고 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겁쟁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인데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담대해서 막 나가서 담대히 예수를 전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가 의지적으로 강력해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충만의 유무에 따라서 아주 의지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죄에 우리 모든 것이 다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말씀을 과거에 개역성경에서는 현저하니, 뻔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도모하는 일은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즘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이 안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행하는 욕망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하는 육체적인 일들은 뻔하다는 거예요. 악한 의지의 열매들입니다. 악한 의지를 가지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요. 반대로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제가 좀 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선한 의지를 통해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예요. 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나를 악한 열매를 맺도록 충동질하는 그 의지를 제어한단 말이죠. 그리고 선한 의지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성품인 지, 정, 의의 이 3요소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깨닫고 제대로 느끼고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욕망을 다스려야 돼요.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이 육체 욕망이에요. 유혹, 그리고 타락한 욕심. 이게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면 될 텐데 왜 아직도 육체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 둘이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내가 육체의 소욕 쪽을 택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택하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열쇠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두 소욕 중에 어느 소욕을 좇을 것인가? 우리는 마땅히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욕, 이것을 desire, 욕망이라고도 하죠. 소욕이 있어요. 원하는 바 소원, 그 뜻은 원하는 소원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입고 싶다, 다 소원이 있어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여기 중요한 건 지나치다, too much, 너무 심한 거예요. 육체의 욕심과 욕망으로 이 내 마음을 채우면 그때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나치게 그걸 하고 싶게 되면 죄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구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서 노예가 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지나친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헛된 영화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과한 욕심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 이만하면 됐는데 더 하고 싶고, 요만하면 됐는데 더 가지고 싶고, 요만하면 됐는데 더 만족하고 싶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심지어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 하면서도 인간의 욕망이 거기 개입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종인데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을 할 만큼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눈치 보고 성도들 비유 맞추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 노릇을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교회를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명예욕이 있고 또 남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육체의 욕망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모든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나친 육신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들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냐면 그냥 내가 먼저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거 그냥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코르 내 마음 편하면 하나님의 뜻. 내 마음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반대죠. 내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내 마음이 편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에다가 다 꿰맞추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바울의 뜻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거 아시아예요. 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고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성령이 복음 못 전하게 막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아시아가 아닌 반대쪽으로 가라는 것은 성령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전해지지 않고 유럽으로 전해져 갖고 아시아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는 모른다는 거죠. 지금 성령이 막잖아요. 바울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막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영혼 구원해야 될 대상이야. 그리고 무조건 대시하는데 성령님 내가 구원할 대상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내 입에 담을 말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선한 길로 모든 걸 인도해 주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접근하니까 실패를 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바로 분별하려면 예민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여러분이 터득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생활과 또 경건생활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민한 영분별의 은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호렙산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가 임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6장에 또한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며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이 부잣집에서 하인을 부릴 때 야 돌쇠야 그러면 예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저 여기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명령만 내리옵소서 제가 이 일을 수행하겠나이다 라는 전적인 순종의 자세를 고백하는 말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요 마음속에 내가 원치 않는데 이상하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상하게 그 집사님 자꾸 전화하고 싶어. 갑자기 생각나. 그 집사님 전화하잖아요. 놀라웠게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적은 거지만 이렇게 뭐 물질을 좀 이렇게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어서 대접하잖아요. 딱 보면 그게 놀라웠게도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신방에 갔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목사님과 전사님과 같이 갔는데 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만 인터폰으로 그러면 가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찬송가를 펴서 딱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밤새 불렀던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목사님을 보내셔갖고 이 찬송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많은 이 몇백 장 찬송 중에 그 집에 가서 그거 부를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이 가장 지금 갈망하는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는 자꾸 변명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권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말씀하지 말고 김 집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자꾸 돌리거나 주여 나는 형편이 안 되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건강이 허락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고 집안 문제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건강도 어렵고 나는 못해요 이렇게 자꾸 핑계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마음, 소극적인 마음, 이것은 성령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부르는 찬양 중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걸 부르면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딴 것보다 내 처지가 그대로 나오는, 나 왜 이렇게 부족해? 왜 하루를 살기도 이렇게 힘들어? 왜 한 주일도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또 일이 만신창이가 돼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왔어?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한 나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건 권세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하루가 힘겹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오늘 또 실수하고, 오늘도 주의 일을 이루기엔 너무 부족하지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령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헬퍼, 도움이에요. 그리고 가정교사예요. 변호사예요. 협조자예요. 뭡니까? 다 본인이 잘 못하는데 도와주는 거 옆에서 선생님이 도와주고 변호사가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무능해서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지만, 오늘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상처난 모든 연약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심으로 지, 정, 의의 모든 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시고 예민한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하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성령이여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신창이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볼 면목이 없어 고개 숙이며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릇된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스려지게 도와주시며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